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무식한지를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편보다도 제일 많이 할애하고 있고 잘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체 문맥 속에서 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렇게 잘 와닿지 않고, 그리고 중간중간 왜 이 말이 뜬금없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지 하는 그런, 그냥 의아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관점을 바꾸어서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 서서 다시 성경을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다윗의 입장에 서서 다시 읽어보는데 조금 낮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다윗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 여러 고난 당하는 게 있을지라도 어떤 거는 도무지 다윗이 당했던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다윗의 인생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이것도 아니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보는 관점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기는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아주 줄여서 구약 성경 전체라고 여기면, 예수님 구약 성경 그 자체시고, 또 오늘 읽으려고 하는 시편 22편 그 자체시고, 모든 절수가, 모든 단어가, 그리고 거기에 나온 구약 성경의 모든 세상이 모두 예수님 그 자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자료를 잡아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는데, 그 정신없는 그 순간에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말씀들이 시편 22편이 다는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암송하고 있다가 내가 이때 이 시간에 이걸 얘기해야지, 그게 정신이 온전하고 있던 상황도 쉽지 않을 터인데, 어떤 상황이 털 때는 탁탁탁 나오는 말씀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 오늘은 시편 22편이니까 좀 줄여서 얘기하면 22편의 그 말씀 속에 살아 계셨고 말씀을 살고 계셨고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 조금 이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세상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일본의 오타쿠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뭐 그냥 쉽게 저의 그 일천한 지식에 의하면은 어떤 만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좋아해서 만화 영화 주인공처럼 코스프레 옷을 입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가서 지냅니다. 보통 사람 보면 제정신 아닌 사람 같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화장하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그런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정말 창피할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 그 세계 그 사고 속에 사는 사람들 오타쿠라고 하고, 한국은 덕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땐 이상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면, 오타쿠는, 덕후는 자기가 그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저자가 그 세상을 만들었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을 동경했고 자기가 그거 아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잠시 흉내내고 사는 것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 그 세상을 직접 만드셨고 세상 자체시고 세상을 사셨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저자를 제1저자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인간이 있지만 그건 2차 저자로 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자로 봅니다. 그러하기에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 가상실현의 7마디 중에 3마디 정도가 주변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 약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니까 시편 22편이 조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상실현을 제외하고 이 시편 22편의 6 정도의 장면이 복음서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어떤 거는 성경 그 자체에서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는 오전 9시에 해당이 됩니다. 오전 9시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올려 세우셨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앞에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와 있지만 핵심은 내 수족, 내 발과 그리고 이 팔과 이런 것들을 찔렀나이다. 다윗에게 이런 경험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했고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당하고 압살롬과 여러 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족이 찔림당한 그런 경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이 말씀은 지금 1000년이 지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실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그 정도 어렵다, 이 정도 고통스럽다 정도로 끝났지만 상상으로 이 정도 상징적인 고통이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상징과 상상이 실제로 되셨습니다. 그걸 사셨습니다. 수족이 찔린 바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3절을 보면 십자가가 세워지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이 시작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비웃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조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물론 다윗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을 넘어서서 예수님에게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바로 며칠 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와 전혀 다른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 사셨기 때문에 이들이 행하고 말하는 조롱과 비웃음의 말들이 낯설지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그 세상 속에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옷이 나뉘어지는 거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 24절을 보면 군병들이 겉옷을 4깃으로 나눕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자체에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한다 했는데 어디에 있는 말씀이 응하여진 겁니까? 바로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지금도 자의가 아니라 누군가가 장난이라도 옷을 벗기려고 하고 뭐 그러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왕인 이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예수님에게 요한복음은 이 성경 말씀이 응하여졌다고. 로마 군병들이 시편 20편을 잘 외웠을까요? 아, 이때 이 시점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때다 해서 그들이 이 일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무지하고 이 악한 로마 군병들이 했던 일들은 사실은 1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예언을 성취했다는 걸 하나도 몰랐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제비를 뽑고 옷을 찢는 그런 모든 걸 보고 들으시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더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은 시편 22편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그 다음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혀가 입 천장에 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극심한 탈수 상태, 생명이 완전히 쏟아져 나간 상태. 다윗이 극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여겨진 마음에 썼던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웠어도 이 정도 목이 타고 이 정도 가라고 이 정도 힘들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상황에서 당하신 이 목마름을 다윗이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 시편을 썼을까요? 그만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온갖 전쟁을 돌아다니고 지내다 보면.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이 모든 건 예수님께서 성경의 저자 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케 하시고 썼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12시가 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르면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3시간에 걸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운명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 9시쯤에 오후 3시경에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지막에 외치신 이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한글에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 그 정도 차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자, 때는 이때다. 이때 내가 그 말을 외웠던 걸 말해야지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 보다 조금 어렵긴 해도 저도 어떻게 표현이 좀 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셨습니다. 말씀이셨는데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그냥 툭툭툭 읽었던, 그냥 뭐 독자의 관점으로 뭐 이랬던 모든 것이 매 성경마다, 지금 22편만 말하지만 여기에는 이사야 53편, 53장도 있고 다른 말씀도 있고, 모든 성경 말씀들이 이 십자가 위에서만 해도 얼마나 다 집중해서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기도할 때가 그냥 말씀대로 기도한 모든 게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억했다는 인용구가 아니고 예수님의 속에서 나온 절규이지만, 절규 자체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는 건 완료형입니다. 완성되었고, 완성된 건 영혼까지 유효하다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21절, 여기는 조금 더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중간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게 완료형입니다. 주께서 나를 응답하셨다. 아직 끝난 것 아닌데,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무덤에 들어가기 전이십니다. 완전히 숨을 거두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전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 이룰 것이 이루어졌다고,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시편에 있던 어떤 말씀이 복음서에 있던 어떤 말씀을 응하였다는 그런 연결되는 인용구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말씀을 중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까지 무언가 하려고 하던 마지막이 다 이루어졌다. 뭘 이루셨을까요?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어쩌면 시간을 앞으로 당기면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상의하는 가운데 하시고자 하던 목적, 그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고,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역겨워하시고 화를 내시고 진노하셔서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떤 누구도 피하거나 도망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어려울 때 버림받은 상황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일 때문에 그렇게 공생에 3년 동안 지내셨고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 당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사셨던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여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다 사시고 마지막 하신 말 끝났다. 이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사건이지만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조금 돌려야 되겠습니다. 찬양, 은혜로운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바꾸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보다 이미 이제부터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온 몸을 들어 사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은 너무 무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의심하고 무효로 만드는 정말 불신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또 더 이상 버려진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환경 가운데 계속 막히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환경 가운데 버려진 것 같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나마저도 내가 나를 대하는 나의 마음조차 무너질 그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확증하신 그 사실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갚을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에 내가 조금 더 잘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못해서 부족해서 사랑을 못 받아 하는 마음이 갖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셨다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내 마음에 안 차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더 해야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빚 없는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서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을 넘어서 자녀된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고난의 금요일날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지만 끝이 아닌 걸 아시죠?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부활 주일이 밝아오게 됩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 말처럼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자들이 될 것이지만 바로 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22편 24절 주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십자가에서 사셨고 그래서 지금도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여전히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도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구원 이루심에 감사하시고 그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마음으로 교제하시고 지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